오늘 성경의 배경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지 여러 날이 지나자 이제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어떻게 돼 있느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뭐 우리나라 사람이야 소머리도 먹고 말머리도 먹고 돼지머리도 먹고 합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 머리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를 잡아서 몸통은 다 먹고 머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머리도 은 80세겔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은 80세겔은요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받는 월급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나귀 머리 하나가 3천만 원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다 그랬어요. 아니 비둘기 똥을 먹었대요. 이게 비둘기 똥이 아니고, 여러분 비둘기 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비둘기가 똥을 어떻게 쌉니까? 비둘기 똥 맞아보셨어요? 비둘기는 물똥을 싸죠. 우리가 뭐 염소똥 같이 그렇게 동글동글한 걸 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새들은 괄약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새들은. 그래서 날아가다가 그냥 급하면 그냥 무조건 싸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똥을 싸는 거예요, 새들은. 그래서 이 비둘기 똥은 뭐 먹기는커녕 어떻게 뭐 모을 수도 없어요. 그 물똥으로 싸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비둘기 똥이 아니고 이제 콩이에요, 콩. 콩인데 비둘기 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4분의 1 값이다 이렇게 했죠. 4분의 1 값이 리터로 따지면 우리 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25리터 정도 되잖아요. 0.3리터 뭐 요만큼 되는 거예요. 비둘기 똥 그 알갱이, 콩 알갱이가 0.3리터에 몇 세겔이다? 5세겔이다. 이 5세겔을 오늘날 돈으로 하면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값이 치솟은 거죠. 그런데 이제 돈 있는 사람이야, 뭐 나귀 머리가 됐건 소머리가 됐건 양머리가 됐건 사다 먹고 견디는데, 문제는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애를 삶아 먹는 거예요. 애를. 성경에 나옵니다. 6장 28절에 보면 여인이 대답하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네 아들을 내놓으라 먹자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다.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어요. 서로가 약속을 해가지고 애를 삶아 먹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포위당한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비참한 상황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아까 그 비둘기 똥 하푼테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비둘기 똥 0.3리터를 5세겔에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고운 밀가루 한 스아. 한 스아는요 7리터예요. 7리터. 아까 밀가루 그 콩 0.3리터라 그랬죠? 0.3리터에 5리터인데 고운 밀가루 7리터에 한 세겔 할 것이다. 한 세겔 할 것이다. 또 보리는 밀가루보다 좀 싸겠죠? 보리 두 수아니까 이제 2배죠. 14kg 정도 되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그러니까 가격이 뭐 한 20배, 뭐 몇백 배 낮춰지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엘리사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만에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전날까지만 해도 나귀 머리 하나가
사람 1년치 월급이고 비둘기 똥 0.3리터가 200만 원이나 됐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밀가루 한 7kg가 한 세겔이고 그리고 보리 14kg가 한 세겔에 팔린단 말입니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루 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분들 두 종류로 딱 나눠질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지금은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월급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물가가 그렇게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인가? 무슨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해준단 말인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엘리사가 말씀으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물가가 갑자기 내려가고 없던 고운 밀가루하고 없던 보리가 어디서 생긴단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한 장관이에요. 7장 2절에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러니까 왕이 의지한다는 말은 실력 있고 이제 인정받는 장관이란 말입니다. 그 장관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하늘에서 밀가루랑 보리가 쏟아진다고 한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현실적인 대답이죠. 아니, 어떻게 나귀 머리 하나를 3천만 원에 사 먹다가 그 다음 날 밀가루랑 보리가 그렇게 흔하게 되어진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관처럼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의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엘리사가 아무 말을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내일 이맘때 보리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할 거를 네가 네 눈으로 볼 거다. 그런데 너는 그거를 못 먹을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로 보지 마시고 옛날에 있었던 현실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을 무슨 동화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진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월급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한 장관은 나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지금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인데 하늘에 창이 난다고 한들 어떻게 내일 밀가루랑 보리가 그렇게 흔해질 수가 있단 말이냐? 난 믿을 수 없다. 이게 상식적인데 엘리사는 거기다 대놓고 더 확신 있게 그래, 내일 한번 보자. 너는 그거 보기는 하는데 못 먹는다. 그러고 딱 하루가 지났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사의 말대로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됐느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꽉 포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먼 곳에서 어마어마한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군대에 가면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언제? 구보할 때, 행군할 때 같은 발자국, 같은 걸음으로 맞춰 걸으면요 발자국 소리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땅이 울립니다. 군대에서 구보할 때, 행군할 때 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면은 그런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자 이 예루살렘을,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려고 구원 지원군이 왔나 보다. 그리고는 이 아람 군대가 겁이 나서 있던 거를 다 놓고 도망을 쳤어요. 아시겠어요? 발자국 소리가 크게 나자 아람 군대가 겁을 먹고 있던 거를 그대로 놓고 도망을 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자, 그런데 밖에 있던
안에 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성 밖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문둥병은 지금은 약이 좋아서 전염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전염이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면 무조건 바깥에 살게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인천에도 부평이라는 곳에 가면 어떤 언덕에 문둥병자 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란을 팔았어요. 계란을. 문둥병자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닭장을 만들어서 계란을 그 밑에 근처 사람들이 사다 먹었었어요. 그런 문둥병자 촌이 곳곳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 부평 언덕 올라가는 데 보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도 사마리아 성 바깥에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 문둥병자도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굶어서 죽느니 아람 군대한테 가서 먹을 걸 좀 구하자.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갔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친 거예요. 그 발자국 소리는 누가 내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얘기 들으니까 야, 그 기가 막힌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하나님이 내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도망을 쳤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지내던 이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에 구걸하러 갔는데 그 아람 군인들이 다 가고 남겨놓은 것이 보니까 밀가루도 많고 보리도 많고 막 고기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정신없이 먹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만 먹을 게 아니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자.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얘기해 줘서 사마리아 성의 이 군대들이 나와서 보니까 곡식이랑 고기랑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 들어가서 성에다 푸니까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로 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관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장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곡식을 갖고 와서 팔리는 것을 본과 동시에 사람들이 이 장관을 밟아 죽였어요. 왜? 엘리사의 말을 정면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의 말처럼 이 장관은 그 다음 날 될 일을 보기는 했지만 먹지는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현실과 비교했을 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결말이 이 장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개인적인 사업에서, 건강으로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뭐 사장님이, 거래처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한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장관처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창이 난들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로 나는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 막막하고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지 방법도 모르고 아무런 그 힌트도 없지만은 현실보다 말씀을 우선하여서 말씀을 믿음으로 이 장관처럼 이런 비참한 인생 살지 마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관처럼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6장 32절에 보면 장로들이 나와요. 장로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오면은요, 머무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집안의 어른들, 장로들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에 있고 장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이 난리가 나니까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낸 겁니다. 왜 엘리사를 잡아오라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끌고 왔습니까? 엘리사가 원인을 제공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예전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북한처럼 그냥 뭐 싸우기 일보 직전에 맨날 싸우는 나라예요. 근데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보다 반도 안 되는 저 북이스라엘한테 지냐 알아보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전쟁의 정보를 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엘리사인 거예요. 엘리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몇 시에 어디서 쳐들어온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미국에서 위성으로 다 보고 어디에 러시아군 가니까 거기 때려. 이렇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람 군대의 이런 정보를 다 가르쳐 주니까 아람 군대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했느냐?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사는 동네가 도단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도단이라는 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쌌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눈을 딱 뜨더니 나가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 밖에 아람 군대가 빼곡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아람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가보니까 뭐 아무 일도 아니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은 저 아람 군대가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야 너는 아람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자기 종의 눈을 보이게끔 해주니까 이 아람 군대 뒤쪽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그 종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군대를 물리치시느냐? 그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한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이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그대로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딱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포위를 해버려요. 거꾸로 됐죠. 지금은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는데 그 전에는 눈먼 아람 군대를 이제 사마리아 성에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이 뜨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러 온 군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이 이제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포위당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신이 난 거예요. 아싸, 아람 군대 또 이기게 생겼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호람이라는 왕이 아버지요, 저놈들 죽일까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왕이시여, 죽이지 말고 먹을 거 먹여서 돌려보내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죽이고 싶죠. 적군이니까. 근데 이제 나라의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줘서 아람 군대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돌려보낸 아람 군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그때 죽이자고 했을 때 죽여야지. 안 죽여가지고 저놈들이 다시 쳐들어왔네. 당장 엘리사 잡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보낸 군인들이 엘리사의 집을 또 에워싼 겁니다. 밖에는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안에는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거기 성에 엘리사의 집에 같이 있는 장로들이 무서워가지고. 군인들이 엘리사 우리 들어갑니다 하니까 어허 이놈의 자식 옆집 그 김씨 아들 아이가 니 어디 들어오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장로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엘리사에게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엘리사가 그 문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이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할 거다. 이랬더니 그 군대랑 같이 왔던 장관이 택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밤을 난 거예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얘기해 보세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장로들의 보호를 받고.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운동 하신 분들이 서울에 어디에 많이 숨었어요? 어디? 명동성당에 숨었잖아요. 저기 그 남산 밑에 명동성당 아시죠? 명동성당에 숨으면 경찰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뭐 웬만한 그 나쁜 놈들 아니고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못 끌어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엘리사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 동네에 어른들인 장로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엘리사를 지켜주니까 못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이 되니까 진짜 문둥병자들이 와가지고 아람 군대 불러갖고 그들의 곡식이 있으니 가져가서 먹으시오 하니까 진짜 그 다음날 오후가 되니까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로 팔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보호해준 사람이 누구다? 얘기해보세요. 누구다? 장로들이다. 이 장로들이 말씀의 수호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들은 엘리사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전날까지만 해도 나귀 머리 하나가 3천만 원인데 그 다음날 밀가루가 그렇게 싸게 팔린다는 것을 이 장로들도 쉽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죠. 현실적으로 이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장로들은 왜 엘리사를 보호해 줬을까요? 이해하고 보호해 준 게 아니라 말씀을 현실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진짜 나귀머리 하나 3천만 원 하던 게 하루만 지나면 밀가루랑 보리가 그렇게 흔해진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믿고 기다려보자. 하루라고 그랬지 않나? 하루. 내일 된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기다려보자. 믿고 기다렸더니 진짜 그 다음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엘리사의 기적은 말씀을 수호한 그 장로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고웃음치죠. 그런 일이 어떻게 돼?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어떻게 그런 사람을 먹여?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말씀을 고웃음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현실보다 더 강하게 믿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이재일 교수님이라는 분의 글을 하나 실어놨어요. 그 이야기를 실어놨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이재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여자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태어날 때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점점 왼쪽 다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자라고 보니까 7.5cm가 짧아지는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소아마비를 통해서 다리가 잘 안 움직이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멀쩡하게 자라다가 나중에 이런 병이 오면은 사람이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재일이라 그것도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분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한쪽 다리가 안 자라더니 나중에 다 자라고 나니까 7.5cm가 키가 작은 거예요. 왼쪽 다리가. 그래서 엄청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출도 안 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다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재일 교수가 뭐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는 기도 안 했고 자기 꿈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제가 유학 가서 디자인 공부해서 교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한쪽 짧은 애가 어떻게 공부를 뭐 정말 천재가 아닌 이상에는 어떻게 유학을 가고 뭐 집안이 부자가 아닌 이상에는 어떻게 그렇게 유학 가서 공부해서 교수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재일 교수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유학길이 열린 거예요.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의료학과, 미국 10대 의료학과랍니다. 거기 들어가서 4년 만에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그리고 한 의료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시애틀 퍼시픽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이분을 의료학과 교수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자기가 꿈꾼 대로 미국 유학 가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으니 하나님 제 꿈을 이루어주세요. 말씀을 붙잡습니다. 도와주세요.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리도 짧고 뭐 집에서 후원도 제대로 없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하니까 현실을 이기고 말씀이 기적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뭐 성경책에서만 그런 간증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 9.11 테러가 났을 때 64층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제넬 구즈만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제넬 구즈만. 그 여자가 64층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64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와가지고 땅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상계단으로 대피를 하겠죠.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면 안 됩니다. 사고 나면은. 왜?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사고 나면 무조건, 우리도 여기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비상계단입니다. 여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다 못 내려갔어요. 13층 딱 갔는데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에 갇혀버렸어. 제넬 구즈만의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게 딱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여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얘기 안 하겠죠. 예. 27시간 만에 하루하고도 4시간 지나서 구조가 됐어요. 이 여자가 27시간 만에 구조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폴이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폴이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폴이라는 소방관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폴이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폴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폴이 누군데요? 폴이라는 사람 없는데요? 이 제넬 구즈만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13층에서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갇혀 있는데 엄마 생각이 났다고. 자기 엄마는 예수를 믿나 봐. 근데 자기는 세상 사느라 바빠가지고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녔지만은 뉴욕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뭐 그냥 안 가고 뭐 세상 재미 쫓고 일하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갔대요. 근데 이제 그 갑작스러운 재난 속에서 갇히게 되니까 엄마가 생각이 나더래요. 엄마가 뭐라 그랬느냐? 엄마들, 아빠들 잘 들으세요. 애들한테 계속 신앙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야, 너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고 기도해. 그 얘기를 엄마가 만날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자녀들한테 그 얘기. 언제 애들이 바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고비가 몇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마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의 뜻이에요. 식구. 그거 무시 못합니다. 돈 주는 사람보다 밥 차려주는 사람이 더 기억에 남고 더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식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밤 12시까지 밥을 차립니다. 우리 집에 5끼를 먹거든요. 우리 다은이가 공부를 하고 12시에 와요. 요즘 재수하니까. 그럼 와가지고 엄마 뭐 먹을 거 없어요? 그러면 또 분식집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박희재 분식집 돌아가서 12시에 또 밥을 차리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우리 집사람한테 잘할 겁니다. 저한테는 잘 못해도 우리 집사람한테는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넬 구즈만이 엄마가 생각해요. 엄마가 너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먼저 회개하고 너 무조건 기도해. 그랬을 때 이 제넬 구즈만이 기도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래도 이렇게 엄마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기도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딱 했더니 밖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제가 구조대보다 먼저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 저의 이름은 폴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진정해서 27시간을 견딘 거예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를 끄집어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폴이라는 소방관 누구냐고. 폴이라는 사람 누구냐고. 여기 폴이 없는데요. 그 폴이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제넬 구즈만 검색해 보세요. 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제넬 구즈만의 기도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제넬 구즈만을 안정시켜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종이 쪼가리에 써 있는 글자와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에 5끼 먹는다 그랬죠. 아침, 점심, 저녁도 먹지만은 오전, 오후에 성경을 먹습니다.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요.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 내서 5장 읽으니까 30분, 10장을 한꺼번에 읽으면 1시간 걸리는데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안 되더라고요. 막 졸리고. 그래서 5장 오전에 읽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안 가고 5장 읽고 오후에 5장 읽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1시간씩 읽는데 읽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느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기아에 시달렸는가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을요,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고 나니까 영권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영이 건강해져가지고 사탄 마귀가 뭔가를 불안한 마음을 줘도 이겨내고 걱정이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지혜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요즘에 1달 정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재미가 있고 뭔가 나한테 교훈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불안과 우울증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 지혜들을 주고 여러분들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매개체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현실과 비교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그냥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낙이 한 마리, 낙이 머리 하나가 3천만 원에 팔렸는데 그 다음날 되면 밀가루와 보리가 흔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 군대가 물러나서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할 때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제넬 구즈만에게 폴이라는 사람의 음성이 들리게 해서 마음을 안정시켜서 27시간을 견디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정말 하루 1시간 견딜 수 없는 초침 하나가 10,000원, 20,000원으로 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불안감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희망을 찾아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수호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무시하고 우습게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게 어떻게 돼? 라고 속으로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렇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처럼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은 믿음으로 기다려봐야 되겠다. 말씀을 믿고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의 수호자들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말씀을 수호하여 그 누구보다 먼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뭐 날마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가 말로 다 못하지만 실제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수도 없이 저는 경험합니다. 왜? 말씀을 현실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 이러면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렵더라도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최소한 한번 기다려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이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쌤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우습게 보는 그 장로와 같이 되지 않고,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 말씀을 우습게 보는 장관과 같이 되지 않고 말씀을 수호하는 장로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